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핸드북 그 서문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년에 표에 글을 제가 실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이 그 표의 말씀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증인이 되자, 증인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죠. 무슨 증인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 주제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셨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주목해 보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해주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은 앞으로는 이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뭘 가르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현재 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동안 저는 우리 교인들, 이 사람 저 사람들부터 가끔 이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어서 고맙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모두 다 동의하신다면 제 의도는 잘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한다면 앞으로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생 목회를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이 모세골 공동체 목회 담임으로 부름받으면서 이 일을 행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물어오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목회인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인가? 그러다 보면 이것도 목회의 일 같고 저것도 목회의 일 같고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자니 참 벅차다. 목회가 벅차다 이렇게 느끼곤 했습니다. 교인들의 심령 상태를 일일이 살피는 것 말할 것도 없이 목회 영역이죠. 또 교회 여러 조직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그 조직들이 잘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목회 영역이죠. 교회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하는 것도 목회 일이죠. 또 성도들의 살림살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들, 또 가정사들 다 살펴야 되는 것이 목회의 일 영역 중에 하나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 영역이 끝도 없이 넓혀져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영역들을 철썩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저는 그렇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좀 주력해야겠다 생각해서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지만은 그런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제 저는 그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선포를 정리해서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쯤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알아차리고 배운 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한번 의도적으로 실현을 해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자라고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과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실험해보고 또 증인이 되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질문이죠. 왜 사시나요? 왜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수도 없이 받는 질문이고 생각하는 질문이지만 끝이 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질문만큼 우리를 시면의 깊이로 끌어가는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 사는 것인가?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누가 살고자 해서 사는 사람이 있나?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세상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지 아니죠.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 말에 이제 어떤 답을 또 다른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주어진 생애라고 믿는다면 주신 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목표점을 찾아 사는 것이 사는 이유지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냥 살거라 하지 아니하고 뚜렷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되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복을 줬으니까 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복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어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저벅저벅 가고 있죠. 근데 그것이 방향을 잘 잡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죠. 보통 사람들이 변함없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그것을 흘끗 제시하고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행복의 조건을 오늘 전도서에서 흘끗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입니다. 셋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유. 우와,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0명의 자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도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다음 6절에는 천년의 갑절의 수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 100세 세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천년의 갑절의 수명.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행복의 조건이 되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 얘기를 쭉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해도 행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조건이라 쓱 밀어넣고 거기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재물과 부유를 우리가 그렇게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가 주어지는데 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는가요? 왜 그래요? 그 이유도 모르면서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왜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행복은 그것에 비례하지 못하는가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물질이 많으면 끼어드는 파리들이 많아. 귀찮아. 힘들어. 머리 아파. 그러면 던져버리지.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물질을 가만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의식주에 필요한 것 외에는 더불어서가 아니면 그것이 행복을 증진시켜주지 않습니다. 더불어서가 아니면. 물질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서 행복이 줄줄줄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통장 동그라미가 많이 보면 엔돌핀이 팍 솟습니까? 종종 그러기도 해요. 종종. 그러나 그건 나중에 일상으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이 물질을 행복에 증진시켜가는 거지 그게 뭔지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더불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물질을 쓸 것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군가? 그걸 찾다 끝내 찾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누리겠죠. 쩝쩝하면서. 전도서는 그 모양을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와 무엇이 낫겠느냐. 100명의 자녀, 아주 과거의 100명의 자녀는요 병사입니다. 그 전통의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든든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형제가 7명이래요. 근데 그 나이에 형제가 7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무국적자였대요. 한 명 빼놓고 그렇게 살았대요. 지금 이제 다 해결됐지만 근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낳냐?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대요. 가난하게 자랐고 형제도 혼자 오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는지 이제는 내가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힘 좀 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쭉 낳는데 7명을 낳았대요. 그런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100명을 낳았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 많으면 행복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100명의 자녀가 있든 1명의 자녀가 있든 그 자녀들이 우리 영혼을 혼란케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살지 않는 것보다 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는 그런 말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죠. 마너보다도 자녀들은 끊임없이 바람을 몰고 다녀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몰고 다니죠. 그래서 여기 터져서 막아놓으면 또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일생 그러다가 말면 무엇하러 자녀를 낳아서 그토록 고생만 하다 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 애를 쓰지만 뜻대로 안 되죠. 그래, 그것도 행복의 조건은 그렇게 썩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300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장수로부터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죽어가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험한 꼴도 많이 보죠. 장수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이 보통 그렇지만 그래도 장수가 거추장스럽게 되어지는 이유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오래 살다 보면 추한 꼴도 보고 험한 꼴도 보는 게 인생이지 하지만 그래도 장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뽑아내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묻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별 목표도 없이 오래오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오래오래 살다가 건강의 활기가 떨어지고 한몸 지탱하기 어려워지면 오래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많이 봤죠, 주변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닌데 라는 한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도무지 전도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얘기하자는가, 이런 얘기를 전도서 기자가 하려는 얘기입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오래 사는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재물도 자식도 장수도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틀림없이 그건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닫고 행동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없다라면 그런 거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그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맞아, 이것이야, 이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걸 알아차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도 행복의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자녀들과 장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걸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이제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심장하다는 말은 이게 지금 어떤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로 그 사역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업무 인수 인계하는 장면이에요. 업무 인수 인계하는 장면. 예수님 당신이 하셨고 가르쳤었던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 지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얼마를 앞두고 이제 순환 예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죽고 살아나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게는 암시적으로 그렇죠. 그리 오거라.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있으면 그리 오거라 이 소리요. 나 그리 가 있을 테니까 생각이 있으면 오라. 언제 그리 갈 생각이 나죠? 인생길에서 문득 길을 잃어버릴 때 생각나는 곳입니다. 갈릴리.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 전도서 말씀대로 그동안 열심히 재물과 부를 추구했고 모았어요. 그런데 또 자녀들을 낳아서 열심히 양육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 위해서. 그런데 또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야? 이런 회의가 마음에 깊게 몰려올 때 그깟게 도대체 뭔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어쨌든 뭣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도 잃었고 그들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졌어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 본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들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이 다 무의가 돼버리니까, 지난 날들이 허탄하게 느껴지니까 지금 현재가 물론 의미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저 살았으니 사는 데까지 사는 것이지. 그때 그들 마음속에 문득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생각 있으면 와라.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한강가로 가야 되나요? 갈릴리는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여기예요. 오늘 이곳이 거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들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달려가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이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의심하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해요. 그냥 믿음으로 쫓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럼 의심과 믿음은 뭡니까? 동전의 앞뒤예요. 믿음이라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신뢰와 두려움, 확신과 의심이 공존하는 어떤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 확실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확신이요. 믿음은 양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다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의심이 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자 해요. 의심이 돼도.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열려지고 점점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또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요. 끝날 즈음에 이런저런 인사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사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반가운 인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금년 한 해 걸어가야 될 목표점이 보입니다. 금년 한 해 걸어가야 될 목표점이 보입니다. 적어도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참 반갑더라고요. 그분의 얼굴도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본론으로 끝나기 전에 잠시 스탑하고 새삼스럽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새삼스럽지 않아요? 이제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꺼낸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믿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깊게 들려질 리가 없죠. 믿고 싶으면 믿으니까. 있는 그 말씀이 깊게 들려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드러났다가 나중에 뭐 양식이 되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부딪히면 나는 안 들은 걸로 할래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당신 자신을 새롭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정권을 부여받았다. 이러니 모든 정권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든 정권이라는 말은 정권대사라는 거 아시죠? 정권대사. 한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로 파견된 외교사절이죠. 그 외교사절은 이런 거죠. 당신의 입이 곧 국가의 입이다. 이제 그것이 정권대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두 말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요. 왜 하나님은 입 없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 입을 보고 하나님 입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혹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고 그 얼굴이 그렇거니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사진은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찍어 놓은 거죠. 그려 놓은 거죠. 하나님의 입이 곧 예수님의 입이 곧 하나님의 입이요.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권위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지금 이 일을 위탁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라 이 소리요. 빈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어떤 분부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사역을 인계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 모든 민족을, 땅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은 사실 당대 유대인들에게 매우 거북스러운 얘기예요. 거북스러운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 대상이 모든 민족이 아니었었어요. 공생애 때 보면.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한정짓는 그런 행동을 하시곤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시며 12를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이제 파송할 때 그들이 뭘 할 거라를 이렇게 명합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 귀한 천국의 보물을 다른 데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그랬죠. 이방 여인의
고쳐달라고 할 때 난 개에게 떡을 안 전해준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졌다고. 모든 민족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졌나요? 구약의 곳곳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그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만 거룩한 백성이요 어른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백성들에게 대단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빈 말씀이 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취소되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비유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냥 비가 하늘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올라가는 법이 있냐? 그런 법이 없죠. 여기에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할 일 다 하고 올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없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온 것은 과거를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 계속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응? 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걸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 중에 새 창조라는 말인데 새 창조는 완전히 폐기되고 없어지고 새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글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붙여서 적합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답답해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애달픈 예수님의 심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새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확대시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분부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누가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현실 교회는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 훈련. 여러분도 다른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자 훈련이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여러저러 소식을 들어보면 그 훈련이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이제 열심히 시키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다가 그 당회실에서 그분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지금 그 즈음에 제자 훈련을 이제 그 기본 골교로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성령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제가 물었죠. 목사님, 왜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순식간에 그 사역을 접지요? 그렇게 물었더니요. 조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감히 단도직입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시설을 다 뜯어버리고 막 새로 하더라고요. 그 많은 재원을 왜 그때 버리죠? 그랬더니 그러죠. 교수님은 교수님 일 하시고 내일은 내 일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아이고 좀 뻘쭘하고 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없지 않다. 근데 그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제게 공감되는 언급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제자 만드는 선생들만 많이 배출되더라. 그래서 이게 목표가 어긋났다. 그래서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 탓인지 모르겠어. 가르치는 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가르쳤는지 혹은 뭐 배우는 사람이 태도가 틀려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는 제자가 되는 매뉴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매뉴얼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어떤 매뉴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매뉴얼 한 건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교인들도 함께 동참해보자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 공부를 다 했잖아요. 28장 꼼꼼한 한 장씩 2019년에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꿰뚫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매뉴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게 알았더라면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환하게 다 열렸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천국복음은 천국 백성으로서 사라지면서 천국 백성으로 실험되고 사라지면서 체험되어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증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 백성처럼 행복하게 보인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고자 할 거 아닙니까? 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 표정이 다르네. 그걸 알면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뭘 믿나? 그러면 우리 그때 매뉴얼 피면 돼. 그죠? 그때 이제 더 자세히 매뉴얼 피고 여러분들이 매뉴얼에 익숙하지 않으면 교회로 데려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의 증인이 되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천국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행복하라는 얘기예요. 행복하라는 거. 조건의 환경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복을 자가 발전시키면서 성령의 능력이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니까 행복하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가족도 이웃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나에게 전가되잖아요. 그러면 행복 어떻게 해요? 2배요. 그러니까 천국의 증인들은 이중 행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그런 증인이 살고자 하면, 매사에 그런 천국의 증인을 살고자 하면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부요도,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도, 선물로 주어진 장수도 거추장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요. 그냥 증인하러 가잖아. 증인으로 살거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시원찮은 증인으로 출발했다가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더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성 요건이 되고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재물과 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100명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년의 갑절의 수명, 그것은 복되고 복된 일이죠. 천국의 증인이 되는 재물과 부는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100명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통의 화살처럼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노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자녀들,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의 증인이 됩시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웃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금년 그런 걸 일컬어서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운수대통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사는 법, 행복해야 하는 법,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런 나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 귀히 여기고 금년 한 해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